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 1서 5장 말씀 보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찾으시면 제가 같이 한번 읽을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같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알기로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죠. 얻을 줄을 아는 게 아니라 얻은 줄을 또한. 우리가 확신의 기도를 드리고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 이미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라? 얻은 것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확신의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확신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너무나도 많은 요소가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손으로 뽑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잘 나아가지 못하고 또 확신의 기도를 드리지 못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확신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 나를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신다는 것.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믿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믿기가 힘듭니까?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초라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시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들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시킴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매우 기뻐하신다. 내가 너로 인하여 꿈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해서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말씀 주실 때 이스라엘은 온갖 우상 숭배와 폐역으로 물들어 있는 그들 향상에 이 말씀 주신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아주 최악의 상황에서,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받으십니다. 의심치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들을 아주 교묘하게, 마귀는요 항상 천사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때가 많습니다. 늑대의 모습으로 다가오면 우리가 구별하기가 참 쉬운데, 저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 증인 있는 사람들은 늑대의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고 저 늑대들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천사는요, 천사가 아니라 마귀는요 자기를 성경에 의하면 무엇으로 위장한다? 광명, 그냥 천사가 아니에요. 광명의 천사, 빛이 반짝반짝 선하고 우러러 보이는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들,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이밀면서 여러분들을 핍박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가족을 잘 돌보시면서 살아왔습니까? 못했어요. 가족을 잘 돌보시고 친족들은요? 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마귀는 이런 구절을 우리에게 드립니다. 그런 구절을 앞에 들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나는 믿음을 배반한 자라구나, 낙심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폐역한 백성은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잊지 못한다. 왜? 네 안에 내 독생자, 내 사랑하는 자, 내 영광의 본체, 그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다.
그의 희생이 너를 위함이다. 그 안에서 내가 너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으신다라는 거에 의심치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혹시나 의심하고 과연 나를 이 생각 계속 보면서 3시간 4시간 기도하면 뭐하냐 이겁니다. 그 생각하면서 천지신명님께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건 똑같다는 것이죠. 나를 받아들이십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확신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똑같은 말 아닌가요? 똑같은 말 아닙니다.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의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드리는 기도를 다 드려주시지는 않으실 거야 라는 생각을 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분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는 않아. 나를 구원으로는 이끄실 것인데 내가 하는 기도를 다 받아주시지는 않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왜 하게 됩니까? 내가 드려지는 기도에 내가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렇게 드려진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이 기도를 분명히 안 들어주실 거야.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하신다? 받아들여 주신다. 단 조건이 아니죠. 이거는 필수사항이죠.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 때, 올바른 기도였을 때, 천지신명님께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위해서 올바로 드려지는 기도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순간 오늘 본 말씀 이미 어떻게 된 것이다?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늘 기억하고 늘 유념해야 되는 거. 올바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는 올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올바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기도하는 것은. 첫 번째 조건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든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든. 근데 우리는 연약하고 비천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는 진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 내용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영광을 구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분명하게 확신이 없어요. 내가 아는 거, 내 영혼이 아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올바른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알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올바른 기도를 할 때는 확신을 늘 갖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의 기도가 항상 얻은 줄을 아는, 우리 기도가 항상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올바르고 진실되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의 동기가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당연한 듯이 알고 있지만 우리의 정욕으로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정욕의 범위가 어디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그걸 잘 구분 못할 때도 있어요. 어디까지가 내 정욕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영광인지. 우리가 정욕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조금도 안 됩니다. 조금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금도 안 됩니다. 내 영혼에 해롭습니다. 이것은 전혀 확신의 기도를 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닙니다. 내 영혼에 해롭습니다. 조금도 정욕을 위해서 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례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목적지에 도달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가든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여기 당나귀 3마리를 풀어놓는데 그 목적지를 향해서 어떻게나 가야 돼. 이리로 가는 당나귀가 있고 여기로 가는 당나귀가 있고 바로 직진으로 가는 당나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분명한 저 목적지를 가야 돼. 그 목적지를 가는 우리는 순례자예요. 우린 그 과정에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남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인터넷 그 유튜브 채널로 그 실제로 이제 재벌의 그러니까 중소기업 볼줄 넘는 어느 정도 좀 큰 사업체를 꾸린 그분이 이제 90세가 가까웠는데 이제 임종을 눈앞에 두고서는 그분이 마지막으로 굉장히 길게 유언식으로 남긴 그 글이 있어가지고 한번 읽어봤는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가장 그 강조하는 것은 내가 남들이 볼 때 많은 걸 가졌는데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말들을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말도 말고 적당히 배 풀고 그 자기 인생을 축구장에 비유하더라고요. 내 인생의 전반전은 어떻게나 더 많이 쥐려고 어쩌거나 더 많이 쥐려고 고군분투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내 낙수를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쥐려고 살았다.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내 인생의 후반전은 전반전을 통해서 내 인생에 많은 것을 취했는데 인생의 후반전을 이제 살려고 하니까 내 몸이 많이 망가져 있더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돈 버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고 전반전을 살았고 이 후반전은 병원 의사 말만 듣다가 후반전을 보내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누워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취하고 가지면서 사는 게 이건 불신자의 말이에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무엇이 남습니까?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가 그 사람처럼 그냥 허망한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허망하게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 순례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순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순례자입니다. 순례길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저 천국 문 앞에 이르러야 돼요. 그렇죠? 그때 천군 천사가 문을 열어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영광으로 받아들이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요. 우리가 내 정욕으로 무언가를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것은요, 이 순례길 가는데 엄청난 방해가 됩니다. 엄청나게 방해가 돼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저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입니까? 그냥 저 무서운 어떤 신이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아버지입니까? 아버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내 아버지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빠는 요리도 잘하고 항상 나에게 상냥하고 항상 내 고민도 잘 들어주고 이 세상에 우리 아빠가 최고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나는 우리 아빠가 있어요. 최고야. 그 이상 나한테 정말 최고로 자상하고 그런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당신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에게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어떤 막연하고 두려운 신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짖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라고.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망설여집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순례길 가는데 내 아버지께서 내가 이 길 이탈하거나 이 영광의 문 도착 못하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욕으로 구할 때 구하여도 어떻게 된다? 얻지 못한다. 저 세상 사람들은요 정욕으로 무엇이든지 자기의 뜻을 가지고 구하는 것들은 취하면서 살 수 있어요. 이 사람 말처럼 전반전은 내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얻고 취하는 삶을 살았다. 얻고 취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을 사랑하시기에 내 자녀들을 사랑하시기에 정욕으로 구할 때 우리가 구하여도 어떻게 된다?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주지 않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 해롭습니다.
그럼 깨달아야죠. 아이고, 이렇게 내가 정력으로 헛된 것을 구할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주지 않고 다른 더 좋은 것으로, 영혼의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이렇게 깨달아야죠. 하나님은 기도에도 들어주시지를 않아. 막 이런 사람들. 그리고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막연히 유혹하죠.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는 참신이냐? 근데 어찌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주냐? 우리는 엉뚱한 것을 가지고 있는, 내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게 그 앞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은 정욕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존귀 여김을 받는 것 외에 다른 것이 그보다 먼저 앞자리에 내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다라면 그 기도는 이미 정욕이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줘서 너희도 이 영광 안에 함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는 주로 그러나 내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한 물질적인 축복을 구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바랍니다. 돈, 안전, 건강, 평안, 물리적인 축복들, 주로 이것을 바랍니다. 평안을 구하, 가족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악한 겁니까? 악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정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욕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욕심이에요. 모든 악한 자들도요,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고요, 내 가족이 평안하기를 원해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까? 정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좀 약간 좀 엄한 좀 교훈이죠. 조금 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건대 교회를 향한 기도 또한 정욕으로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의 부흥을 기도하는가? 어쩌면 내 자신의 만족과 내 자신의 원을 위하여, 내 자신의 평안을 위하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영광을 뚜렷이 봐야죠.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앞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도는 이미 어떻게 된 것이다? 이미 얻은 것이다. 이미 얻은 것이다. 내 가족들의 안녕과 건강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원하십니까?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원하십니까? 자기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가족이 안녕한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까? 내 만족을 위한 것입니까? 착할 거예요. 가족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 우리 장로님께서 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안 하십니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내 자식이 건강을 기도 당연히 하죠. 근데 내 자식이 건강을 잃었을 때 하나님 원망합니까? 아니면 그래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사람은요, 그리 아니하셔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 정욕으로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순례길 가는 데 있어서 내 정욕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이미 나에게 해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는 이미 그것을 얻은 것이다. 내가 구하는 것이 순전히 이기적인 것이라면, 자신의 탐욕과 자기 사랑에서 쓰고 싶은 것들이라면 이미 그것은 올바른 길에서 많이 이탈한 기도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순수하게. 그것이 진정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 받을 때에 하나님께 그 고난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고난이 우선이에요. 고난이 항상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 고난 받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고난이 우선이 아닙니다. 병이 우선이 아니에요. 병들어 고통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고치십니다. 저 지붕에 매달아가지고 병자를 내려보내잖아요. 고치시고서는 네 병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요? 고난인가요? 아니죠. 무엇입니까? 병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바로 이 죄가 먼저인 것입니다. 이 죄.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예로 나가기 전에 참으로 마땅한 찬송을 불렀죠. 내 죄를 주께 다 구하니. 이 죄가 우선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고난은 왜 오고 고통은 왜 옵니까? 시험에 왜 빠집니까? 죄 때문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왜 옵니까? 이 죄악 덩어리들의 결정체가 나에게 고난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냥 모든 것이 의로운데 나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의로운데 나에게 고난이 올 리가 없어요. 나도 죄악되어 있고 또 내 주변의 것들도 죄악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뭉쳐져가지고 나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고난을 우선으로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고난만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까? 무엇을 먼저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내가 힘드니까 자꾸 내 죄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이 힘든 것만 가지고 나아가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기도입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런 기도는. 고난 가운데 만연한 나의 죄가 먼저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자만이 진정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라. 아바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그 인생에 든든합니까? 아이고 참 인정하기 싫지만 존경할 만한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우리가 감당할지 상상하지 못할 고난들을 받았습니다.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고난들을 다 받았어요. 칼빈을 보세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습니다. 늙은 나이에 겨우겨우 귀하게 얻은 그 자식 하나도 어린 나이에 병으로 죽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남은 인생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칼빈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스페프리루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자식이 한꺼번에 다 물에 빠져가지고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욥을 보세요. 욥은 무슨 가상의 인물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감당했겠습니까? 세상 다 잃고 자식들 다 죽었는데 칼로 도륙당해 죽잖아요. 아, 그걸 어떻게 견딥니까, 인간이? 몸에 벽까지 걸리고 아내는 마지막에 자기를 두고 떠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바 아버지라고 온전히 부르지 못하는 것은 고난을 먼저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제발 생각 없이 살지 마십시오. 생각 좀 해보십시오. 현재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고통거리들이 있습니다. 고민거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지금 현재 고난이 있습니다. 8장 17절 전절에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어다.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생각 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민과 고난거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어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에게 마땅히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어렵죠? 고통이 힘들죠? 지금 힘드시죠? 그런데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생각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의 보좌를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아들이 하늘 보좌 내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비천하게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러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왜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네 고민만 생각하지 말고. 그분이 왜 그러셨는지 생각 좀 해보라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으시고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저주받는 자의 죽음처럼 죽었다라는 거예요. 곱게 죽은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생각의 우선입니다. 바울.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어떻게 그런데 우리는 내 고민만 먼저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고통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 그 고초당하시고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을 하셔야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무슨 목적 때문에 그렇게, 나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셔야죠. 로마서 8장 21절에 보니까 나뿐만이 아니에요. 저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온 세상이 지금 고통 중에 있다고 말합니다. 왜 나만 고통받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느냐 이거예요. 그건 내 정욕을 구하는 거예요. 내 정욕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만 구하는 것이 정욕을 구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명예를 구하고 세상 자랑을 구하는 것이 그것만이 꼭 정욕을 구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도 적용하고 하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럴 때 생각하세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광을 받아야 되겠으니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모양으로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있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고난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고초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나의 형제, 나의 자식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곳에 다 있습니까? 아니면 저 세상 어딘가에서 지금 희덕거리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현재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재 고난에 집중,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아야 하겠은즉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기 위해서는 그것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이름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셔야겠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 것이 우선이 되면 결코 확신의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 아버지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현재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 비교할 수도 없다. 내 영광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또한 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지금 중심을 잃으면 안 돼요. 어떠한 일들이 나에게 와도 내가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미 얻은 줄을 내가 확신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시면요. 다시는 우리가 저 영광에 들어갔을 때 말이에요.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러면 처음 것은 다 지나갔죠. 그때는 이미 다시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어떤 거예요? 지금은 사망이 있어요. 애통하는 것이 있어요. 병드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아픈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늙고 병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늙고 병들 거예요. 우리 장모님 마음속으로 이미 늙었는데요. 왜 저 믿지 않는 사람들만 좀 사망이 있고 애통하는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또한 사망이 있고 애통하고 병들고 늙습니까? 왜? 지금은 처음 것은 다 아직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처음 것까지 우리가 입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날을 향해서 가잖아요. 처음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게 우리 소망 아닌가요?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닌가요? 나에게 맡기신 모든 영혼들을 내가 반드시 다 함께 그들의 손 꼭 붙잡고 처음 것은 다 지나갔다 그 자리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꼭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 손 꼭 붙잡고 거기까지 이루시겠습니까? 네, 지금 마음은 그래요. 확신합니다. 이미 얻은 것이니라. 믿음의 기도는 이미 얻은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다 지나가기, 처음 것이 다 지나가기 이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돼요. 이 고난에 내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고난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선입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고난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미 얻은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폐역한 세대에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여러분 죄사함을 얻었죠? 거듭남을 얻었죠?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일이죠. 여러분 감이나 잡히십니까? 거듭남을 얻었다는 게 여러분 이미 얻었어요. 근데 왜 그거 안 보세요? 의롭다 함을 얻었죠? 영광의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었습니다. 왜? 그리스도와 한 명 이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미치겠네요. 이게 가능한 일이 이걸 얻은 걸 여러분 좀 감이나 잡히십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보지 않고 내 고난만, 내 일만 가지고, 내 문제만 가지고 나아갈 때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들어요. 죄사함? no thank you. 의롭다 함? no thank you. 하나님과의 화목? 의미 없어. 지금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 주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앞세우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확신을 얻는 비결입니다. 확신을 얻는 비결. 저는 오늘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또 다 못 전하겠네요. 오늘은 이 두 번째 원칙까지만 좀 살펴볼게요.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은 뭐였죠? 내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인다는 걸 믿어야 되고, 두 번째 원칙은 내 기도가 받아들여진다. 내 기도가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신앙과 믿음입니다. 신앙과 믿음. 신앙과 믿음. 마태복음 21장 22절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 여기서 믿는 자라는 것은 뭐예요? 신앙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의 기도는 신앙과 믿음이 기초가 된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우리 기도가 확실히 받아진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지난 시간에 잠깐 보셨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굳게 믿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뭘 굳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굳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언약하신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믿어요? 굳게 믿는 거예요. 반드시 네 손을 놓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네 앞서 행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굳게 믿으는. 그러니 너희가 이 좁은 길, 이 험난한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굳게. 그것이 신앙입니다. 굳게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운 말 아니죠? 신앙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거 범주 안에 같이 다 들어가 있죠. 신앙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믿고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라. 나의 무엇이, 나의 어떤 기초가 먼저 앞세워서 기도한다라면 그것은 다 정욕으로 치우쳐버리고 일수입니다. 첫 번째 질문과 똑같죠. 그 어떤 것도 앞서면 안 돼요. 나의 신앙과 믿음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이 고정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엇나가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 천국문으로 이끄십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거룩하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와 영원히 거실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예화로 말씀드렸던 그 돈 많은 노인분 그렇게 숨을 거뒀겠죠. 결국 거룩한 영광으로 갔습니까? 거룩함이 뭔지 모릅니다. 전혀 거룩함이 뭔지 모르고 영광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냥 인생을 한탄하면서 결국 그분이 내린 대로 살습니다. 그렇게 아등바등 살면서 전반전은 얻으려고 치열해서 살았고 후반전은 병원 의사말 듣다가 다 보내고 의자리에 누워있다. 그러니 자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거예요. 그렇게 아등바등 너무 쥐려고만 살지 말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좀 베풀고 이웃을 좀 먼저 돌아보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죽습니다. 이분이 지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으로 죽음 직전에 그런 생각들이 든 거예요. 의미가 없으니 차라리 그냥 남들에게 베풀면서 좀 살아라. 부처도 그런 말 했고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런 생각까지는 얼마나 귀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확실히 주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죄를 먼저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 거룩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 죄가 완전히 해결받은 게 거룩 아닙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얘기를 좀 자세히 좀 하겠지만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기시죠. 베드로가 펄쩍 줘요. 베드로가 펄쩍 돼요.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제 발을 씻깁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 발을 씻겨주십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지 마시고 먼저 죄의 문제, 거룩을 먼저 생각해. 거룩, 내가 거룩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내가 언약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 이 순례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해서 무엇이 목적? 거룩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야. 자, 세 번째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조건은 우리 기도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근거는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귀한 이름에서 나옵니다. 아무것도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까 전에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존귀한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기뻐하십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모든 근거는 우리 신앙에, 우리 삶에, 내 생명에 여러분들 생명 얻었습니까? 무슨 근거로?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담대함도 얻을 수 있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입술을 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소망도 품을 수 있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가 안 돼? 무슨 자격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 더러운 모습으로 와가지고 서 있습니까? 뭐가 안 돼? 무슨 자격으로? 아무런 자격 없어요. 그러나 누구를 힘입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이 자리에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아버지라고 찬양도 하고 이 말씀도 선포되는 것도 듣고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생명도 먹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자격으로 기도하나요? 무슨 자격으로 예배드리나요? 여러분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 품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으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우선입니다.
모든 근거는 그리스도입니다. 아이고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난을 하나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무슨 근거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이름의 능력은 무한하다. 그 무한한 힘의 능력이 이름의 능력이 누구에게 주어졌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내세워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 여김 받기에 그 생각이 우리의 우선이라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이미 어떻게 된 것이다? 얻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 정리 한번 하고 마칠게요.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내 기도를 받아주시는데 그렇다면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조건을 생각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되죠. 우리 기도가. 그 두 번째, 신앙과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확신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확신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면 세 번째 원칙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것은 다음 주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만 정리하세요. 첫 번째, 나를 받아들여 주신다. 두 번째, 내 기도를 받아들여 주신다. 내가 올바른 기도를 할 때에. 세 번째,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는 확신의 기도가 된다. 세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지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할 방법도 찾지 모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또한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온전한 기도를 드리기 원하오니 늘 우리의 기도가 확신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한 모습이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 순례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